오늘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1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지난주에 8장까지 했고 이제 9장, 10장, 11장을 건너뛰는데 그 내용을 갖다가 잠깐 보기 위해서 11장 33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값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긴 여정을 왔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로마서 8장까지를 갖다가 우리 같이 봤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 교리에 관한 것이라면은 그것은 교리라고 얘기하면은 이 11장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교리는 1장 1절에서 11장까지를 갖다 얘기하고 12장부터는 이제 다른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우리가 뭘 봤습니까? 구원을 갖다가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마이크로한 관점에서, 개인적인 관점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개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또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를 갖다가 얘기를 갖다 쭉 하고 그 마지막을 하나님 사랑에 대한 찬탄, 완전히 찬탄, 어떻게 얘기하면 찬양이라고 하죠. 저는 찬탄,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로 감탄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얘기, 그런 말씀으로 끝났잖아요. 그죠? 우리가 8장, 우리가 지난주를 생각하면서 8장 38절과 39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장 38절과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성경 읽다 보면은 목소리가 한 톤, 두 톤, 세 톤 정도 높아져 가지고 크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찬송가를 마지막에 뭘 불렀습니까? 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딴 찬송가는 부드럽게 부르다가도 이 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면 톤이 올라가죠. 그죠? 이 감정이 이제 북받치고 정말로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고 감탄하면서 톤이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38절, 39절 말씀, 내가 확신하니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절대 끊어낼 수 없다 하는 얘기를 하면은 정말로 그 믿음의 확신 안에서 우리가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8장까지, 8장 39절까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이제 끝내고 나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 같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얘기. 그리고 온 인류를 갖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어떻게 보면 뭐 어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은 구원의 매크로적인 관점,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 우주, 전 세상을 갖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하는 걸 갖다가 쭉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터져 나오는 찬양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11장 마지막 구절들입니다. 11장 마지막 구절들. 33절에 아까 얘기한 본대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아까는 8장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탄하고 찬양하고 찬탄하는 그런 얘기였다고 하면은 이제 11장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인간이 도저히 잴 수 없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죠? 모든 게 다 하나님한테 속해 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 다 뭐라고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귀결은 다 주에게로 도는 것이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그래서 주의 크심, 주의 모든 크심을 갖다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8장 마지막에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하면은 그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대단하신 분이다 하는 걸 갖다가 찬양하고 감탄하는 겁니다. 감탄하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리에 대한 얘기가 끝이 납니다. 그죠? 설명하고 나니까 우리 구원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또 얼마나 대단하신 하나님인가를 갖다가 11장까지 설명을 다 끝냈습니다. 자, 끝냈으면 여기서 그냥 끝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성경 말씀 보면 끝내도 될 것 같아요. 끝내도 될 것 같은데 왜? 구원에 대해서 다 설명했으니까. 끝내도 될 것 같은데 끝내면 어떻게 될까요? 끝내면은 어떤 것 같은가? 마침 설교를 하는데 교리에 대한 거 성경 말씀 쫙 풀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끝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So what? 그러는 거죠. 듣는 분들이 어떡하란 말이에요. 저희들 보고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과 그것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라는 것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동양의 도덕경이나 아니면 불교의 이런 책들이나 보면은 이제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도라 그래요. 길. 그죠? 길. 그러니까 그건 뭔가 하면 도를 닦는다 그러잖아요. 도를 닦는다, 수행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교리에 끝나는 것 같아. 이론에 끝나는 것 같아. 이렇게 해라. 그러고 실제로 어떻게 살아라 하는 거는 얘기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죠? 많지 않아요. 그럼 예수 믿는 것도 그렇게 하는 거냐? 예수 믿는 것도 그렇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생각과 가르침만 알면은 우리가 그걸로 되는 거냐? 그죠? 기독교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냐, 우리가? 그건 아니다 하는 얘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뭔가 기독교식으로, 그리스도교식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는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들었으면은 그렇게 맞게 그것대로 행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행하라 하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 가만 생각하면 지난 7년 동안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었는데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죠? 얘기는 좋은 얘기인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살라고 해보니까 세상이 어떻습니까? 살라고 해보셨어요? 해보시니까 어때요? 세상이 고달퍼요. 힘들어요. 그렇죠? 제가 가장 강조했던 마태복음 5장에 팔복 설교 했잖아요. 5장 3절 다 외우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다 좋은데 예수님 가르침대로 하면은 이게 전부 다 세상하고 거꾸로예요. 그죠? 거꾸로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심령이 가난하면 어떻게 해요? 심령이 좀 교만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좀 찍어 누르고 다른 사람을 리드해야지 복이 있는 거지.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가지고 나는 잘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개 푹 숙이고 있는 게 복이 있느냐? 이제. 행복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거지. 그죠? 행복한 사람. 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그죠?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까?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부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지. 그죠? 완전히
거꾸로 여기, 거꾸로. 긍휼히 여기면 어떻게 돼요? 자선사업만 하다 보면은, 우리 항상 하는 얘기 있죠? 내가 뭐 자선사업 하려고 얘기 온 줄 압니까? 뭐 그런 얘기예요. 그죠? 자선사업 하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근데 보면은 남 다 주고 남 없어요. 그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사람은 정치 전혀 못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세상 살아가려면 곤모술수를 써야 되잖아요. 마음이 청결하게 깨끗하게 온전한 사람은 복이 없어요. 잘못된 게 있으면 남하고 다퉈야 되지. 그냥 화평합시다 그러고 내가 짓게요 그러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이 안 돼요. 그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든 박해를 피해야죠. 왜 박해를 받는 게 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다 좋은데 예수님 생각대로 가르침대로 따르면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옛날 뭐 봉건사회 모르지만은 이 경쟁적인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려면은 우리 옛날 요새 이제 미국에 보면 그런 데 있죠. 메노나이트 그래가지고 제세례파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한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룹을 지어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현대적인 기기는 다 반대예요. 자동차도 안 되고 전기도 안 되고 옛날같이 등불 켜고 그죠? 박 가는 것도 경운기 가지고 안 하고 서 가지고 갈고 그죠? 말 타고 댕기고 그렇게 살아요. 군대도 안 가요, 당연히. 그렇게 그런 쪽으로 가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은 뭐예요? 수도원 안에 들어가면 돼요. 수도원 안에 들어가가지고 수사가 되든지 아니면은 수녀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일만 하고 그냥 기도만 드리고 말씀만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을까요? 그럼 됩니까? 아니면은 그럼 수도원은 구교니까 개신교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교회에 가가지고 교회 안에서만 살면 될까요? 그죠? 남편이 어떻게 되든 자식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교회에 가가지고 교회 일만 하고 그냥 목사님 말씀만 듣고 그것만 온종일 할까요? 그죠? 소득 생기는 거 전부 다 교회 갖다 드리고 우리는 쫄쫄 굶고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은 세상 것은 다 헛것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하나님 일만 할까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말씀 다 지키면서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 실천적인 방법을 주시는 게 로마서 12장 1절부터 시작하는 로마서의 나머지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서신서,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은 앞부분은 교리에 대해서 나와 있고 뒷부분은 실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지만은 실천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된다. 신학교에서는 교리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지만은 교회에서는 실천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그 가장 기본되는 핵심,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그 다음 참고로 먼저 얘기하면은 12장 3절에서 마지막까지는 신자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너무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높은 마음을 가지지 말고 각자가 은사대로 살아라 하는 것. 13장에는 신자와 세상과의 관계, 또 불신자와의 관계 이런 걸 갖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장에는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걸 얘기하고 15장 초반에서는 연합의 문제, 그리스도인의 연합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실제적으로 이제 권면은 다 끝나고요. 15장 14절 이후에는 개인적인 차원의 얘기, 인사, 권면, 문안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제 권면의 얘기는 15장 13절에서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13절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거의 마지막 인사가 나와요. 15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일반적으로는 서신서들의 마지막 인사예요. 마지막 인사하는 형태예요. 다른 성경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보통 끝나죠. 근데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14절 이후로 갔다가 후대 어떤 분들이 갖다 붙였다고 여기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여기서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체 로마서 후반의 이제 전체 맥락이고, 그럼 12장 1절에서 2절이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12장 1절에서 2절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얘기를 갖다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형제들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는 뭡니까? 이 지금부터 주는 말씀, 앞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부터 주는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바울이 형제라고 얘기하면은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형제들아 그러면은 요새로 치면 형제 자매들아 그러는 얘기나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여러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지금부터 뭔가를 갖다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 근거는 뭐냐?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너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제 알았다고 하면은 이렇게 살아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알지 못하는 사람은 뒤에 얘기가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알 수가 없어요. 뭐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 거 내가 잘 모르겠는데 왜 꼭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먼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서 아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태초에 지으셨고, 그죠? 8장 마지막에 보면은 또 우리를 정하셨고, 아셨고, 부르셨고, 그죠? 우리가 죄인일 때,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같이 행할 때에도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그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셨다 하는 얘기죠. 제가 하는 얘기는 뭡니까? 바닷속 흉흉한 바다 파도에 빠져가지고 언덕을 올라오지를 못하고 매번 굴러 떨어지고 있는 우리를 갖다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집어가지고 언덕 위로 올려주셨다. 구원의 언덕 위로 올려주셨다. 그래서 절대로 다시는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셨다. 자, 그리고 그 언덕 위에서 이제 하늘나라 천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나아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건져주셨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걸 다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다 주신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가장 귀한 당신의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걸 안 주시겠느냐?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하게 하셨는데, 이 세상에 뭐 금이나 다이아몬드나 뭐 재물이나 권력이나 이런 거는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런 것은 필요하면은 다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너희를 향한 사랑하심을 너희가 기억한다면은 내가 권하는 이 말을 들어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무엇을? 너희 몸을. 이걸 갖다가 잘못 생각하면은 우리 인간 전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죠? 거룩하게 생각해서 아니에요. 여기서 몸을이라는 건 너희 육체를 이라는 거예요. 손가락, 발가락, 팔, 다리, 머리, 발, 다리 이런 걸 갖다가 다 해가지고 너희 몸을 그러는 거예요. 너희 몸을. 우리 육신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럼 육신만 드리면 돼요? 아니죠. 영은 벌써 드렸어요. 어디 살아요?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형제라 그러면 벌써 영은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향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영만 드리지 말고, 영만 거룩하게 뭐 추상적인 영만 드리지 말고 구체적으로 너희 몸까지도 다 드려라. 몸까지도 다 드려라. 무엇으로 드리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제물은 뭐예요? 거룩한 제물은 뭐예요? 옛날에 그 제사를 갖다 지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물로 바칠 양이나 소나 이런 것은 뭔가 하면은 미리 성별해요. 따로 띄어놔요.
성별하는 걸 갖다가 거룩하다 그래요. 그죠? 거룩하다 그래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갖다가 구별해서, 세상에서 떼어내서 구별해서 뭘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번제물. 번제물은 뭔가 하면은 제사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속죄제나 이런 제사가 있는데, 번제물은 뭔가 하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서 올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서 올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물이에요. 번제물인데, 번제물 올려도 때로는 하나님이 별로 덜 기뻐하시는 때가 있어요. 왜? 예를 들어가지고 뭐 다리를 저는 소든지 아니면 눈이 먼 양이든지 이런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언제 기뻐하시느냐? 온전한 흠이 없는, 그죠? 아주 깨끗한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너희 몸을 잘 가꾸고 다스려가지고, 너희 몸을 잘 가꾸고 다스려가지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무슨 그런 이 흠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전체를 갖다 얘기하는 거죠. 해가지고 너희 몸을 갖다가 제물로 드리는데, 무슨 제물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건 무슨 얘기야? 살아가지고 어떻게 제물로 드려요? 이게 상징적인 얘기예요. 산 제물은 뭐예요? 살아있는 채로, 그 채로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얘기예요. 태우지는 않지만 그런 뭐예요? 그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제단에 지금 바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갖다 받으세요. 받으시는데 그것이 향기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될지, 하나님이 코를 찡그리시고 슬퍼하시는 제물이 될지는 뭐에 달렸어요? 우리 행동에 달려 있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별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그리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영적 예배는 번역이 조금 이제 우리가 알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영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으로는 여러분도 아실 거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로기코스라고 해요. 로기코스를 갖다가 영어 단어가 어떻게 이제 그 헬라어에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변천이 되는 로지칼이라고. 로지칼은 뭐예요? 논리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논리적인, 합리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reasonable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spiritual이라는 얘기는 이제 조금 그 의역돼서 나오는 거고, 바로 직역은 reasonable예요. reasonable. 그래서 합리적인 또는 그렇게 해야 되는 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예배는 뭔가 하면은 헬라어로 라트레이아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예배가 우리가 영어로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해? 영어로 예배 그럴 때는 worship service라고 그러죠. worship service라고 그래요. worship service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worship하고 서비스가 두 개가 달라요. worship은 뭔가 하면은 헬라어로는 프로스큐네오라고 해가지고 입맞춘다는 얘기. 입맞춘다.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하면 경배를 드린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입맞추는 예배, 그 경배의 행위를 갖다가 이제 월십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헬라어로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라트레이아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그를 위해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제단에서 제물을 드릴 때 갖가지 험한 일을 갖다 하잖아요. 그죠? 험한 일을 갖다 하면은 그거는 뭐예요? 전부 다 서비스예요. 그래서 월십 서비스라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 드리는 것. 그죠? 직접적인 경배 행위가 있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 예배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이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될, reasonable, 마땅히 해야 될 섬김이니라.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니라 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표현될 때는 예배의 행위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경배가 있고 하나는 섬김이 있다 라는 것 갖다 기억하시고요.
둘 다가 다 예배의 행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인데 직접적인 것은 경배하는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 손을 갖다 움직이고 몸을 꿈지럭거려가지고 뭔가를 갖다 하는 것, 이 섬김을 갖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내 평생 내 하는 모든 걸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섬김의 행위이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마땅히 드려야 되는 그런 것. 100만 분의 1도 못 갖겠지만은 하나님 주신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너희가 느꼈다고 하면은 그것이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잘 안 됩니다, 이거죠.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고 그렇게 매일같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나중에 잘못하면 우울증이 생겨버려요. 그죠? 실제로 그렇게 돼요. 왜? 내 마음속에서는 진짜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동기부여가 안 돼 있는데 명령 따라가지고 나 다 드려야지 그리고 다 드리고 하다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맨날 하다 보면은 진짜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적으로 이제 뛰어나다는 분들 중에 우울증 걸리는 분들도 이제 많이 생기잖아요. 생기는 게 뭔가 하면 내 속에서는 그걸 갖다가 동의 안 하는데 겉으로만 이제 그걸 갖다가 율법적으로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첫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것은 두 단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세상을 갖다가 본받지 말래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성경은 이제 여기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뭔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 떠나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수가 있으면 원수를 갚아야지. 나한테 잘해준 사람한테 잘해주고 잘못해준 사람은 원수가 갚아야지. 이런 사고방식에서 떠나라는 얘기예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가장 구체적일 수 있지만 이제 피상적으로 보면은 세상 사람들 하는 유행 같은 거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죠.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되느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 마음이 뭔가? 마음이 하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원어로 보면 마음이 뭔가 하면은 여기 이 인텔리전스에 관한 거예요. 지식적인 거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지식을 새롭게 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지식? 어떻게? 어디에 나오는 지식인가? 세상 사람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성경이 명령하는 대로 내 사고방식을 바꾸라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세상 사람들, 세상 가치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고방식대로 생각을 갖다 바꾸라.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성경을 갖다가 그냥 통도 가득 쫙 읽어가지고 소용없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지난 7년 동안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했던 것, 하려고 했더니 바로 이 일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를 갖다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대로 우리 생각을 갖다 바꾼다는 얘기. 이것이 이제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변화된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생각만 변화되면 되느냐? 생각만 변화되면 되느냐? 아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 성경 번역이 약간은 잘못되어 있어요. 약간은 잘못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너희가 그 생각을 바꾸었으면, 사고방식을 바꾸었으면은 그냥 알고만 있지 말고 그대로 해봐라 하는 얘기예요. 그대로 해봐라. 해봐서 그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갖다가 너희가 실제로 체험을 해봐라. 체험을 해봐라. 체험을 해서 무엇을 갖다가 증명하라는 얘기인가? 여기서 분별하라는 얘기는 원래 이제 그 원문으로 보든지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영어 성경 보면은 분별한다는 게 테스트 앤 어프루브로 돼 있어요. 테스트는 뭐예요? 시험해보고 어프루브는 증명해봐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 다시 얘기하면 뭔가 하면은 너희가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가 실천해봐서 증명해라. 뭘 증명하느냐? 그 계명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너희를 향한 선하신 뜻, 너희가 잘되게 하고 너희가 행복하게 살게 하고 너희를 좋게 하시려고 주신 계명이다라는 것 갖다가 시험해보고 증명하라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면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무슨 뜻이다 라는 것 갖다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죠. 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남들한테는 항상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께는 자주 안 해가지고 항상 미안했는데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5장 43절 또 43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게 오늘 읽은 말씀하고 대비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고 라면 무슨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은 뭐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자주 들었던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 원수. 우리 원수 그럼 누가 원수예요? 우리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사탄. 어떤 분은 얘기하면 우리 남편 그러고 이제 그러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막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 원수가 누구인가? 또 사랑하라라는 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그걸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돼. 알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보면 바로 나와요.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어떻게 하는 자?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 히브리어에는요, 그 유대인들의 이제 생각에는 항상 평행구절이라는 게 있어요. 한 가지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얘기를 갖다 똑같은 얘기를 갖다 또 되풀이해서 반복을 해요. 그래서 앞에 얘기를 모르면 뒤에 얘기를 갖다 읽으면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원수가 누구예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 사랑하라는 게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또 그 위에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위에 평행구절이 나와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보면 나와요. 그래서 또 우리가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 28절에 한번 찾아봅니다. 설교 안 들어도요, 이렇게 성경 읽는 방법만 잘 알면은요, 웬만큼은 우리가 성경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죠? 다음에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 이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아까 얘기하는 똑같은 얘기 나오잖아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어떤 얘기인가?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뭐예요? 내 원수가 누구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대하는 거예요. 원수가 누구예요? 나를 저주하는 자.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축복하는 자예요. 내 원수가 누구예요? 나를 모욕하는 자. 그를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사랑은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뜻은 뭐예요?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를 저주하라 인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선대하고
그를 축복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지난 7년 동안 했던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뜻입니다. 라는 것 갖다가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에 따라서, 이 말씀에 따라서 유익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실제로 나가서 해봐야 된다. 해봐야 된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죠? 미워하는 사람을 갖다 선대하고, 또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한테 만나서 차 한잔 사주고, 밥 사먹고, 밥 사주고, 선대하면서. 우리 속담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미운 놈한테 어떡하라고요? 떡 하나 더 줘라.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줘라. 왜? 더 미워하려고? 아니에요. 관계를 갖다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회복하기 위해서. 자, 그렇게 해요. 성경 로마서 12장 2절의 명령은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가서 하나님 명령대로 해봐라. 해보면 어떻게 돼요? 미워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차 한잔 사주면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속이 뒤집어질까요? 거꾸러질까요? 밥 먹으면 밥알이 튀어나올까요? 아니에요. 해주면은요, 다 기분이 좋아져요. 마음이 막 풀어져요. 그렇죠? 풀어져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갖다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하시려고 준 줄 알았는데, 실제로 해보면 뭐예요? 내가 마음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져요. 좋아져. 자,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계명을 왜 우리한테 주셨나요? 원수 좋으라고? 하나님 좋으시려고? 아니에요. 나 좋으라고 주신 거예요. 나 좋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 계명, 저 성경 전체로 있는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용서잖아요. 주기도문에도 용서잖아요. 왜 용서하라 그래요? 용서 안 하면 무슨 하늘에서 큰일이 벌어집니까? 아니에요. 내가 누구 미워한다고 하늘에서 큰일이 안 벌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누구를 용서 안 하고 미워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안에서 큰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내 마음이 상해 있고, 내 영이 상해 있고, 내 기도가 더 나가질 않고, 그죠? 더 나가질 않고, 심지어는 요새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바는 내 안에서 독한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내 몸을 갖다가 상하게 해요. 증명이 돼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계명을 갖다 그렇게 강조하시고 여기저기서 얘기하신 건 뭐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영과 육이 건강하게 살려면은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다? 돈 안 들고 힘 안 들고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용서하는 거다. 얘기죠. 너에게 잘못한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는 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다.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다. 어떤 방식으로 하든 간에 용서하는데 목숨을 거시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용서하시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 그것이 우리가 영육 간에 강건하게 되는 첫 번째 길이에요. 누구를 미워하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그 기도가 통할까요? 안 통해요. 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잔뜩 있는데, 그죠? 죄를 범하면서 기도해봤자 그 미움에 막혀가지고 기도가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 올리기 전에 주기도문을 갖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를 다 해야 돼요.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야지 돼요. 그래야지 정말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한번 체험을 갖다 해요. 아, 누구를 갖다 용서하니까 그렇게 좋구나. 그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게 정말 나에게 좋은 거구나. 엄청나게 좋은 거구나. 하는 것 갖다가 깨달아요. 이것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듣고 있지만 말고 행하라 하는 얘기예요. 행해보면 뭐가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시편 34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함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요. 어떻게 맛을 봐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맛보아 알아요? 그 명령을 행해 보면서 실제로 행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구나. 날 해치려고 하시는가? 나를 종삼으려고 그러시는가? 아니면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금방 알게 될 거다. 어떻게 하면은 행해 보면은.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요. 그에게 피한다는 말이 뭐예요?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그에게 피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면은 어떻게 된다고?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된다 하는 얘기예요. 기뻐하는 자가 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살아가야 되는 사는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여기 나오는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우리 온 몸을 갖다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기쁘게 우리 몸을 갖다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은 율법적으로만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갖다 잘 알고 행해보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정말로 어떤 걸 원하신 건지 그걸 갖다 알게 되면 기뻐하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기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런데 세상 방식으로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면은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뜻을 갖다가 계속 행해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뻐하게 돼요. 그렇죠? 해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좋다 하는 걸 갖다가 자꾸 우리가 삶에서 겪어나가야 돼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시편 1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겁니다. 우리 805페이지 한번 펼쳐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말씀드리니까 시편 1편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 복 있는 자는 그러는 것은 우리 팔복에 나오는 복이 있나니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헬라어로 마카리오이 그러는 해피, 정말로 복이 있다 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 1절에는 뭐를 갖다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악한 것을, 세상 것을 좇지 않는 사람들이고 2절은 뭐예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사람들인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 말씀이 기쁘다, 너무 좋다 하니. 이게 상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로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뻐해서 죄하러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19편에, 시편 19편에 있는 것 같은 고백을 하게 돼요. 우리 19편 7절에서 10절을 갖다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호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여호와 율법이 이렇게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진실하다. 어떻게 하면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알 수 있게 될까요? 읽기만 하면 되나요? 연구만 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봐야 돼요. 행해보지 않고 어떻게 우리 영혼을 소식시킨다는 걸 알고 어떻게 행해보지 않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걸 알고 어떻게 행해보지 않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걸 알고 눈을 밝게 한다는 걸 알 수 있나요? 어떻게 행해보지 않고 정결하다는 걸 알 수 있나요? 진실하다는 걸 알 수 있나요? 참되다는 걸 알 수 있나요? 다 안 돼요. 행해봐야 돼요. 행해보면 이런 걸 다 알게 돼요. 그런 거 다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걸 경험한 사람은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무엇이? 성경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석청보다 훨씬 더 달다. 더 달다. 이게 그냥 상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 그 구소비에트 연방에서 성경을 갖다 출판하는 게 당연히 금지되어 있고 돌아다니는 성경은 필사 성경밖에 없었다 그래요. 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여러분한테? 그 필사된 성경을 갖다 사는데 우리 돈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해버려요. 한 부에.
그 성경을 어떤 사람들이 사겠습니까? 말씀을 율법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사요. 그 비싼 돈 주고.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여호와 율법은 이런 것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살 거예요. 없으면 못 사지만은 있는 거 다 동원해서 살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뭐예요?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고 내 일생을 갖다가 주장하는 것을 갖다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살 수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떤 교육받는 것보다도, 어떤 귀한 것, 집 사는 것보다도 이 말씀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제 설교가 예수공동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녹음해서 보내는 또 기록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갖다가 가까이 하고, 여러분 일생이 편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또 마지막에 뭐가 필요합니까?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비춰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7년 동안 또 한 달 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하시고 또 많은 잘못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매일같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